한 시대를 보내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참 혼란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몹시 분주하고 바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은 다 또 밖에 또 다른 모임에 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 뭐 대다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20세기를 살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지금은 몇 세기입니까? 21세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살아보고 21세기를 사는 것.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세기에 걸쳐서 살아가는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는 또 20세기를 살았고 21세기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급변하는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기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AI 시대까지 이렇게 급변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AI 시대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또 뭐까지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대변화와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한번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고려시대라든지 고려시대가 500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조선시대에 500년을 얘기를 합니다. 한 1000년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제일 출세해가지고 폼나게 사는 것이 뭐하는 것이었습니까? 과거에 급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그걸 최고로 가치로 여겨주었고 그렇게 되게 되면 부를 것이 없는 그런 걸로 다 인정을 받고 집안을 일으키고 다시 흥하게 하는 그런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고려시대가 그랬고 조선 500년이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시험에 합격한 거, 고시에 합격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집안을 일으키고 다 성공했다 보면 그렇게 보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학교를 지나갈 때, 대학을 지나고 할 때는 굉장히 인기 있는 가가 있었고 그걸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조카하고 한동안 오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카 손주, 걔가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걔가 좀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걔가 할 줄 몰랐거든요. 학원 다니고 한다고 부끄러다 학원 안 다닙니다. 걔 학원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냈는데? 그러니까 걔 실용음악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피아노 배우고 작곡 배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뜻밖이었거든요. 걔가 나는 어릴 때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도 다른 거 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자라날 때 가졌던 그런 가치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들아 그거 틀렸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아니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들 은사회가 맞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양육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랄 때 50년 전에 60년 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이거 해란 말이지 하면서 밀어붙이고 하게 되면 그 굉장히 곤란합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많은 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백 년에 걸쳐서 변화가 되고 개발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20, 30년 지나면서 다 겪었어요. 몇백 년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불과 2, 3년, 10년, 몇 년 어간에 막 변화되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워요.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도 또 이 공격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그런 중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참 요즘 우리가 잠언을 새벽기도에 보고 계시죠. 잠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무슨 성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불경도 아니고 성경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저부터를 가만 보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이.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지나간 것도 헛되고 다가오는 것도 헛되고 겪고 있는 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시대가 바뀌고 뭐 많은 혼란을 겪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은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도 6절까지 가서 덧붙여 보시면 더 좋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천지가 계획을 하고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많은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아멘이에요. 시대가 변하여도 믿음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여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믿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아벨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벨이 가졌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서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렀던 누굽니까? 두 분이 나왔죠. 온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 노아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이 가지고 그 손자 야곱이 가지고 그 정손자 요셉이 가져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집안을 구원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2단이 아니고 3단이 아니라면 바로 그 믿음이 맞는 믿음이에요. 꼭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귀한 것입니까? 귀하죠. 얼마만큼 귀하십니까?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겪으면서도 그게 따라 변하고 순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절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게 되면 믿음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고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달라져 버리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뭐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색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믿음을 가지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분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분은 누구시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이나 기도원 같은 사람은 사사기에서 봤습니다. 또 요셉은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디서 봤나요?
요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사사는, 사무엘 제사장은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서, 특별히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에 관한 것을 한 세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게 되면 누구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죠. 어머니 한나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 한나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 아무개 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를 생각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들어 계십니까? 그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뭐 그런가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사무엘 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어떤 명언입니까? 모든 어머니는 훌륭하시다. 모든 어머니는 훌륭하시다. 맞다, 틀리다. 맞다고 하는데 동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모든 어머니는 훌륭하시다. 뭐 자랑할 때는 몰라요. 애가 밉다고 그래요. 우리 손녀가 보니까 그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는 할아버지 집에 온 걸 너무 좋아해요. 또 이게 자기 집 앞에도 그 아파트에 놀이터가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추우니까 너무 오래 노니까 집에 가자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는 거예요. 더 놀 건데 집에 가서 놀이터는 놀면 되지 않느냐. 집에 있는 놀이터는 할아버지 집에 있는 놀이터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하니까 엄마는 나쁘다. 왜? 엄마는 자기 멋대로 하고 나. 내가 더 놀고 싶어서 엄마는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애들은 자기 엄마를 그렇게 읽을 줄 몰라요. 그러나 철이 들면 다 자기 어머니는 다 뭐예요? 대답 안 하세요. 철이 들면은 내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라는 말씀이 아주 명언이에요. 그런 중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또 특별히 더 훌륭하다고 뭐 이름 난 분들 들어있죠. 이 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입니다. 또 북글씨를 잘 쓰던 한석봉의 어머니, 그분은 사람이 잘 안 나오죠, 그죠? 한석봉의 어머니. 뭐 중국에 보게 되면 고사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누구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 뭐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로는 맹자의 어머니, 와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시고 맹자를 맹자되게 한 어머니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사는 좀 특별하신 분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참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때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죄송합니다만 표현하면 뚱뚱해요. 몸무게 많이 늘어나고 몸이 뭐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비둔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막 자기들 식구들만 챙기게 급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지. 대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유명해요. 공부로 잘하고 착한 일 하는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아주 개만만이 짓하고 못된 짓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나오죠. 흠니와 비나스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 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어둠의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의 지도자가 뭐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나와서 이따처럼 나와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있고 그 아들들은 또 이 모양이니까 그 더 어두운 시대가 더 어둠이 짙어진 것이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브라임 산지, 잘 들으시면 어느 산지라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나이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나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무엘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에브라임.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버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없는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한나는 엄청난 스트레스 만땅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장 6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로 성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기쁨하여 금민케 하더라. 자, 아기를 못 낳아요. 이거 모두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그치지를 않아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했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 무시하고 모멸감을 갖게 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는 그 남편이 그래도 엘가나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나의 이런 마음을 알고는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누가 당신 아들 못 낳는다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런 말 하면서 또 뭐가 얘기합니까? 10아들보다 나은 이 남편이 있지 않느냐. 근데 뭘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때 한나에게 좀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좀 되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위로가 되었다가도 브닌나가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한나에게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이런 한나와 같은 이런 형편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은 뭐 이런 거 겪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또 겪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실 건데 오늘 주위에 보니까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뭘 해요? 싸우고 또 이혼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집 나가고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또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겪고 있는 이 스트레스 만땅의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의 심정을. 안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한나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한나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 한나처럼 스트레스를 겪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포기하거나 집을 나가거나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죠? 울기는 울었어요. 하나도 울었어요. 하나도 울기로 통곡하고 울기는 했지만은 그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뭘 했는가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리라.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걸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왜 간절했죠? 너무 절실하니까. 너무 절실하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절절함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이 한나의 절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요? 한나가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부르시는데 보게 되면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 아들을 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까지 브닌나 보란 뜻이 반듯하게 길렀어. 브닌나의 코를 그냥 탁짝 누려놓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브닌나하고 뭡니까 이렇게? 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머리를 깎지 않고 드리겠다니까 무슨 서약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삼손을 볼 때 나왔던 나시린 서약이래요. 이렇게 나시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한나의 여러분 절절한 기도가 느껴지시죠? 이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들어주시는데 1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드디어 한나에게도 아기가
임신이 되었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딸도 아니라 아들이, 죄송합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이 한나가 지금 이 시점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딸도 아니라 아들이 한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몸에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한나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 말 해주는 거 하고, 진짜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품고 있는 거 하고, 어때요, 여러분? 어느 쪽이? 아들을 낳아 품고 있는 게 훨씬 막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아들은 한나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사무엘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과 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디에 넣어도 안 아파요?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프겠지, 이런 아들.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정말 이 딸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않는다, 그런 거 느껴보시면서 살아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자식이 귀한 게 막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프지, 내 아들은, 내 딸은 막 그러시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장 27절 2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게 그 나신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서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한나의 믿음이 귀하다 합니다. 한나의 큰 믿음을 가졌는데 사무엘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누구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배경하에 있는 그 어머니 한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 한나 이렇게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을 생각할 때 사무엘은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 큰 일을 한 사람을 얘기할 때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뭐 한 사람이다? 뭘 한 사람이다? 큰 일을 한 사람.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가 1000년을 하고요. 1000년이었고요. 고려가 몇 년이었다고요? 500년이고요. 조선이 몇 년이었습니까? 500년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왕조가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 역사에도 나오는데 우리 장부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년도 못 간 왕조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은 왕조가 많이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공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면사공표라는 것을 줘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 이 면사공표가 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배일 수도 있고 뭐 방패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싹 내밀게 되면은 설사 그 집안에 속한 자녀가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잡아가지 않는다. 왜? 나라를 세운 시조가 태조 황제가 그 면사공표를 하사한 집안이라는 거죠.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집안이기 때문에 이 집안은 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대거를 부수고 임금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모든 죄가 다 면제라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베풀어줬거든요. 왜? 나라를 세운 일이 그와 같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 일이. 그래서 나라를 구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어둠과 혼돈의 시대 하면은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가 사무엘의 등장으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 주역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이 얼마나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나라에 죄가 많으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요. 나라가 어지러워요.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배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그러하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배가 바다로 안 가고 강으로 안 가고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안정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과 말미암아 장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제가 경건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막 적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또 자기에게 깨달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라에 죄가 있으면 뭐가 많아져요? 주관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을 가진다고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사사시대에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자로 있을 때 더욱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흉년이 들고 적군이 침입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가 어렵고 캄캄하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은 뭐냐면 뭐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그 부분이 나오죠.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희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까. 뭔 말씀이죠? 사무엘이 어리고 자라날 때,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자로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를 받지 못해서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시면요.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야 안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가 그 사사시대 또 너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밝은 시대가 활짝 열리는데 그때 주역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요 또 한 사람을 또 꼽는다면 누구를 꼽아야 될까요? 누구를 꼽아야 되죠? 이 어둠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로 사무엘을 들어 쓰셨습니다. 또 한 분을 꼽는다고 하면 누구를 꼽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죠? 한나입니다. 이건 한나. 자,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좀 보셔야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 사사기 다음에 루키가 나오죠.
그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조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무엘서죠. 그럼 사무엘서 1장이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로 시작이 됩니까? 어떤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 성경 보면 멋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렇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가 계속되는데 이 시대가 끝이 나고 광명이 한장 열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쓰임 받는 게 누군가 하면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그 한나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런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무엘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돼요? 누가 기름을 부어요? 사울의 머리에 사무엘의 기름 부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형들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양치기 하던 그 다윗이 자기 아버지도 형제도 다윗 조사도 자기 왕이 된다고는 그 동네 사람도 아무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블레셋을 구원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착 세우시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일이 나는 거죠? 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 머리에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왕이 세워지고 왕조가 열리고 하는 것들이 그 쓰임 받는데 사무엘에게 쓰임 받게 되고 그 어머니가 쓰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을 말할 때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세 번째로요. 여러분 아무개 하게 되면 뭐라죠? 김대중 하게 되면 뭐예요? 대통령. 전두환 또 대통령 하셨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대통령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희 하게 되면 뭐예요? 예? 이건희 하게 되면 뭐죠, 여러분? 예? 예, 삼성. 삼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엄청나게 올려놓은 분이죠. 또 등따라서 삼성이라는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국격도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이 나셨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개윤길 한영심 하게 되면 뭐예요? 장로님. 네. 한영심 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면 좋습니다. 사무엘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무엘, 왕을 세운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 뭐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니까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뭐 최고 지도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게 있지만 사무엘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철들기 전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어요.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보고 배운 것이 젖먹으면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태교가 뭐였어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잉태가 되고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태교는 뭐라 해야 되죠? 태교를 배우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여튼 태교도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되어졌고요.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가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드세요? 대답이 어려면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는 힘이 들어서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배여야 합니다. 배여야. 기도가 배이면 힘드십니까?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참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새벽 기도에 일찍 오는 분이 우리 한영신 권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 어때요? 이제 기도가 배에서 오는 게 힘들어요? 힘들면 안 오시고 집에서 자야지. 주무시지. 근데 힘이 안 드는 거죠. 배에서 그래요. 이 사무엘은 기도가 배인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는 기도를 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9편 6절을 보시면요.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되셨다. 제사장 하게 되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모세와 아론. 그 모세와 아론, 그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모세와 아론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면은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하면 누구의 얘기 된다고요? 사무엘이라. 누구의 얘기예요? 이 김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를 평가하는데 사무엘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대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거거든요. 나라를 구원하는 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미스바 금식 기도, 미스바 대운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스바에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문에 뭐하러 모이죠? 청와대 앞에 뭐하러 모여요? 대법원 앞에, 서울 검찰청 앞에 왜 모여요? 뭐하러 모입니까? 막 이렇게 하고 모이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겁니까? 근데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뭐하러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라는 거예요.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7장 8절을 보시면요. 자,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사무엘에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랬죠. 우리가 누구죠? 그 말을 잘 모르지만 그 뒤에 보면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뭘 안다는 겁니까?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사무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들어요. 왜 못 듣죠?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느끼죠. 그 보면 매 시간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건을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얘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연대하시기도 하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왜 못 알아들어요? 왜 못 느낄까요? 기도가 열려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드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게 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어떤 칭찬입니까? 큰 칭찬이죠. 사무엘은 다른 것도 아니라 사무엘 하게 되면 다른 일은 직책이 많이 있지만 사무엘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줬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물려줬는지 주식 평가만 해도 그 세금이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만 해도 10조를 내야 된대요. 10조 여러분 얼마 돈인지 아십니까? 지금 코롱 아파트가 여러분 10억이 넘는데요. 한동에. 그럼 코롱 아파트를 750동을 보면은 10조만 요거 코롱 아파트 전체를 몇 번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김장님 부산님 아실 것 같은데 10조 얼마 몇 번을 더 할 수가 있죠. 코롱 아파트가 단지 전체를. 이게 여러분 한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다른 전체 재산이 아니라 주식 평가에 대한 상속세를 낼 그 세금의 액수가 그렇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겁니까? 여러분 뭘 물려주시기를 원합니까? 뭘 물려주시는 것이 가장 귀할까요, 여러분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역사상 많이 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서 보는데 재산 많이 물려줘가지고 아무지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재산 그 물려준 거 가지고 그 잘 관리해가지고 또 이게 발전하고 개발하는 경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부자가 배들을 못 가요. 산들을 못 간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유행 따라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뭘 어떤 부모님으로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셨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진 덕분이다. 이게 여러분 은방금을 물려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누가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또 시대가 가치관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코로나19 깨끗이 끝나버리고 나면은 지금 뭐 높은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이거 평가받고 사람들이 인기는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우리의 기도가 많이 쌓여져서 그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건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를 겪는 것이나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잘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코로나19 시대는 특별히 기도해 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건 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게 뭐가 대수할지 모르지만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쌓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쌓여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 워밍업을 좀 하시고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뭐 할 거라고요? 특별히 새벽기도 합니다. 모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을 내어서 내가 좀 수고로움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가락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싱싱한 과일을 사고 생선골에 가서 뭘 사는 것도 늦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일 사는 것도 그 가서 막 경제가치 가자 그런 좀 희생이 있어야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가염을 얻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데도 내 자신을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데 뭘 희생해야 됩니까? 시간을 좀
희생하고 또 그 다음에 주무시는 것을 좀 희생하고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좀 졸리는 걸 좀 참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코로나19가 끝나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쌓여지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참 이 봄비가 아니고 가을비도 내리는 이런 우중충한 날씨이지만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에게 주셨던 그런 기도하는 역성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성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또 사모하는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기도하는 차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다고 그분의 기도가 쌓여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나에게 주셨던 그런 기도의 영성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런 기도의 열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을이 또 깊어가는데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댁에서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기도로 한 시대를 또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한나와 또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에게 주셨던 그런 기도의 영성들을 우리 아버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고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의 사람이 아무개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자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